어제 파문점교회에 그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뭐 전국에서 또 뭐 이제 CBMC라고 하는 기독교 실업인 선교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러한 것이었었는데,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제 뭐 와서 성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 보니까 축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전 연령대입니다. 예. 이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 지금 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으려나? 아무튼 그런 청년들도 모여서 이렇게 막 그 공연을 하고요. 또 그 장년들도 이렇게 모여서 공연을 하고요. 이제 이제 막 시집간 그러한 뭐 자매가 와갖고 뭐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뭐 어디 그 뭐 베이스라 그래갖고 유명한 그 교수님이신데 그 베이스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찬양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뭐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머리만 하얘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가 하얘갖고 정말 그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데 와갖고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전 연령대가 다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흡사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우리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그 낙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나이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게 하는 게 다 틀립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만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한복도 입었다가 뭐 별거라 정말 하고, 이 청년 아이들은 막 춤을 췄어요.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막 저는 그렇게 봤었고, 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그 찬양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로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12절서부터 우리 16절,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 이 아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이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나이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이 신앙에 막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지금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아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아비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숙한 아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하여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알아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아서 이제는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그러한 때는 무엇이냐 하면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과 같은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는 당신들은 그 사단의 그 죄의 권세에 더 이상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적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아직까지 신앙에 좀 어리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기쁨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아비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에게, 또한 청년과 같이 막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근데 이것은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에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알게 된 성도도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게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이 말하는 데에 놀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우며 그 분투하게 되죠. 믿음의 분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숙한 그러한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만 그 복음으로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성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두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예방주사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방주사.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요한일서 말씀은 미리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 예방주사를 맞춰줘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첫 번째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쓰여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때에 쓰이냐 하면 인간들을 사람들, 인간 세상, 사람 세상 전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그 사상의 체계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 체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철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쾌락과 음란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100% 진리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신앙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빼앗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미치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 체계에 물들어간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의 많은 것들을 함께 섬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상체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그러한 우리가 하는 것은 돈 자체, 물질 자체, 명예 자체, 그런 게 사실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다 향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향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우리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원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탐심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선악과를 이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떻게 보였다라고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2장 17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상의 사랑으로 막 그러다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믿음이 점점 성숙하여져 갈수록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00년 전 아닙니까? AD 한 90년경 정도의 이 요한 일서 말씀을 적었는데, 이 거의 한 2000년 전쯤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러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두 번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재림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다 어떠한 시대일까요?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다.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금도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물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본질 사단의 그러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 적이라는 게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도 적그리스도요.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적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적그리스도, 오늘날도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무엇인가를 끼워 넣게 되죠.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적인 복음, 사도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서 어제 두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의 세 번째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적인 복음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 역사적인 복음 안에 참된 진리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복음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단의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속한 자입니다. 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결국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는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난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사도적인 복음 안에 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행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